요즘 사사기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공부를 하는 중에 사도행전 본문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사도행전 10장 본문과 좀 연관지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좀 머뭇거립니다. 자기 집안을 보나 또 자기 처지를 보나 자신이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분명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내가 그만한 깜이 되면 증거를 보여달라.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으니 밤에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 땅은 말라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요구대로 응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원은 말하기를 한 번만 더 보여달라. 지난 밤과 달리 오늘 밤에는 주변 땅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뭉치에는 좀 말라있게 해달라. 또 하나님은 기도원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믿음이 생긴 기도원이 미디안 군대와의 일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기도원처럼 양털 뭉치를 사용하는 그 양털 뭉치의 시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주변에 보면 198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도 선교사로 오시기 전에 이 양털 뭉치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확정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기드온에게 이런 방법에도 선선하게 응해 주었을까? 기드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심하고 의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런 캐릭터를 이해하셨고 그에게 익숙한 방법대로 들어주었습니다. 인도해 주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방식으로 인도를 구하시는 분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할까? 때때로 우리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에게 기도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30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에게 설명할 때에 내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시간이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6시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정해놓은 기도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그 시간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신앙 전통에 따라 그 시간에 기도한 겁니다. 어떤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려고 매일 정해놓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매번 규칙적으로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려고 정해놓은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회든지 수요 기도회든지 그런 점에서 중요하죠. 우리가 매일 성경을 사용하는 그 시간도 규칙적인 경건 시간이지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상봉이 이루어진 것도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였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 규칙적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생긴 일이에요.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고 싶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이 너무 기계적이고 형식적이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인생을 꾸려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한다면 그 출발도 먼저는 기도입니다. 둘째로는 편입견과 선입견을 제거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일본에 선교사로 간 벤재창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날 어떤 선교사로부터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마치 자신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일본 선교사가. 근데 이분이 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일본이야? 내가 일본 싫어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는가? 베드로에게도 이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0장을 읽을 때 보신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거나 식사하거나 교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면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편견, 이런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인도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면 나의 고집이나 편견을 꺾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거듭해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일 저희 교회 직원 시무식이 있었는데요, 시무식을 마치고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한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청년 시절에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보여준 특별한 환상을 제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환상이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보여주셨을까? 목사님은 생각하고 말씀하시기를 아마도 자기가 합리적인 분이라서, 지성적이라서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 자라면서 어떤 문화나 어떤 전통 가운데서 성장합니다. 각자가 자라온 신앙 배경들이 또 틀려요. 그 영향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처럼 사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자기처럼 사는 것이 가장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그것이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강한 자의지가 있습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돼야만 생각, 나름의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때때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인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런 나의 편견이나 나의 고집을 꺾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셋째로는 시기와 환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환상을 보고 그 환경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환경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일하고자 하는 일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하면 공급이 있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그것에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면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열린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이 열렸다. 영국 육군에서 8년째 군 복무를 하는 영국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 복무를 하는 중에 전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언제부터인가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군대에 남아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군대를 떠나서 선교사로 나가야 할까?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홍콩에 있는 국방성 중국어 학교에서 훈련생 자리가 하나 비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때는 여전히 홍콩은 영국령이었으니까요. 이 소식을 접하고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군대를 떠나 선교사로 간다면 다른 어느 한 가지 정도는 익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중국어 학교에 원서를 넣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을 열어봐서 열리면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내가 기도하는 일의 공급을 통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열릴 때는 가야 하고 닫힐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환경이 열린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요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환경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공급이 없는데,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뜻이 워낙 강해서 억지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국 내지선교의 창시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죠? 10장 19절 20절 볼까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그 일에 심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적인 압박감을 성령의 촉구로 이해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성령께서 자신을 찾아온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이도록 베드로의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지 감동을 주셨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할 때 이 소멸은 원어로는 끄다, 진화하다, 억누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의 의사를 우리에게 전달하실 텐데 그 감동을 끄거나 억누르거나 소멸치 말고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그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자기가 공부하던 신학교 주변을 거닐고 걷고 있을 때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묻은 나라로 보내겠다. 그러나 그 후에 8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들은 지 8년 후에 그는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그 싱가포르는 북위 3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들었던 성령의 음성은 신비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주님께로 인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도를 받는 방법이 이렇게 매번 신비롭고 극적이어야 할까? 물론 항상 그래야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부드러운 권고로 혹은 깊은 내적인 감동으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십니다. 여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경향으로 쏠려 있고 그런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주관적인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 마음의 욕심이나 내 마음의 희망을 성령의 감동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자신의 감정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지
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나 내적인 촉구를 무시하거나 억누르거나 꺼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이 성령이 주는 감동인지 아니면 나의 내적인 욕망이고 희망인지 그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의 저자 달라스 윌라드는 성령의 음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음성을 그는 정의하기를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마음과 심령에 찾아드는 생각과 감정,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십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 다른 역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살피는 여호와의 등불이다. 각 개인의 심령은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러스 존스턴은 말하기를 자신의 마음속에 특정한 어떤 생각이 자꾸 떠오르거든 그 심령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생각과 본질과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1차적으로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과 관련해서 세미한 음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틀림이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시고 기록된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규칙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사용해야 됩니까? 규칙적으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내 문제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지 1차적으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제의적으로 말씀을 몇 장 읽고 몇 장 읽고 몇 장 읽고 이게 중요한 것보다는 차라리 말씀을 규칙적으로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 배반한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빈자리를 채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문제를 시편의 말씀을 적용하여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사도행전 묵상하실 때 시편의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 배반한 유다의 결혼 자리가 있는 그 사도를 대신할 자리를 세우기에 이 시편의 말씀이 적용되는 거로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지침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개개인의 상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듣는 중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각자의 상황에 그 깨달은 말씀을 적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어느 집사님이 기독교 상담실을 새로 마련하고 그 안에 들어갈 가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부가 자기가 새 아파트에 입찰을 받으면 지금 아파트에 있는 자기 가구를 가져다 다 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입찰일이 지났는데도 그 부부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리고 성경을 펴니까 욥기서 4장 42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여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못 이루실 경영이 없음이로소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에게는 늘 당면한 문제가 있고
늘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결정하세요? 그냥 상식에 따라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어떤 그런 내 지난한 가정들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반응을 내게 보여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여섯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남의 충고를 잘 안 들어요. 완고하게 자기 생각만 내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충고는 어디까지나 충고예요.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많은 신자들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때가 좋지 않으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반드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라갔고 투옥되었고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자신이 여러 번 가려고 했던 로마에 갔습니다. 충고는 어디까지나 충고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을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사람들의 조언과 충고에 길을 열어두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지만 거기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넬료에게 왜 자신이 여기에 왔게 되었는지, 고넬료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고넬료의 이야기를 다 들은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고넬료로부터 자초지종 고넬료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얘기를 잘 들은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고 고넬료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대조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개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나의 인도와 관련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아야 돼요. 나의 일과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인도받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 목사님께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공동체가, 우리 지체가 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얘기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함께 지어져 가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선교사로 지원을 하면 그 선교사로 지원한 분을 잘 아는 친구나 교인들에게 추천서를 요구하죠. 선교단체에서. 그 추천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선교사 지망생의 건강, 사회성, 의사표현 능력, 감정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팀사에게는 적합한가, 지도력은 있는가, 책임감은 있는가, 성격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이성관계는 어떤가, 가정 배경은 어떤가, 신앙관은 어떤가, 헌신도는 어떤가, 이걸 추천자에게 물어요. 추천하신 분에게. 왜 묻죠? 평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봐왔는지 아니까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하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선교사로 제대로 그렇게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때때로는 공동체가 아무도 거기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자기 혼자만 마음이 그렇게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적합한지, 그가 속한 공동체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해 줘야 되죠. 하나님이 공동체의 친교를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쩌면 나를 객관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우리 지체들인지도 몰라요. OMF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동아시아 해외 선교단체인데요. 그 단체에서 일하려고 하면은 각 지역마다 있는 OMF 기도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럼 매주 규칙적으로 그 기도에 참여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이 단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확인도 하지만 그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직체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우리 단체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맞구나 하고 서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영적 지도자의 의견을 듣는 것 역시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우리를 보살피도록 권위를 주셨다면 그들의 충고나 조언도 귀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성경에 바탕을 둔 객관적인 충고를 필요로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개성이 아주 강해서 남의 도움을 잘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질문도 잘 안 해요. 다 결정해놓고 찾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충고를 잘 귀담아 듣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고고 하지 말고. 일곱째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44절 4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는 성령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 대한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맞아떨어지더라도 환경이 열리고 공급이 있고 조언이 괜찮고 뭐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의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으면 아직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빌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어떤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거나 때가 아직 아니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평강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심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 저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게 한다는 말은 심판을 본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리는 어떤 결정이 세이브인지 아웃인지를 결정하는 심판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이브인지 아웃인지 알잖아요.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할 때 유효한 지침 하나를 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양심과 상식입니다. 물론 여러분, 내 양심으로는 그것이 나쁘다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내 양심은 그렇게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자꾸 어떤 다른 형태의 인도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이성을 믿음이 무용지물로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을 잘 활용하면 어리석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끔 상식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식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다 맞아 떨어지기도 하지만 아니면 두세 가지 정도로.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어지거든 그분께 3번 확인해 달라고 기도해라. 그분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환경을 통해 확인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나님에게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지난 궤적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만일 주님의 인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최선의 인생이 아닌 차선의 인생으로 머무르고 마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한금이라면서 잘못 내디디면 남은 여생은 하나님 나라의 2등 국민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지만 이후에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다른 유대인이 나타나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역량이 그것으로 끝나버렸나요? 아니죠. 세상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무지한 중에 저지른 죄나 잘못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로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다 정비해 놓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내가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선한가? 기쁜가? 온전하신가? 분별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하나님의 뜻,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면 뭐 하나님 뜻 분별하면서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나의 편견이나 고집을 꺾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환경이나 기회가 열리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충고나 조언에 귀를 열어두십시오. 성령의 일하심이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주가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양심과 상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여러 지침들이 여러분이 내리고자 하는 그런 선택과 결정에 유효한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